작년에 4번에 걸친 기도원 투어가 있었고요. 그래서 요번에 5번째, 우리 지난주 목, 금, 토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좀 2가지 꿈을 좀 꿨으면 좋겠습니다. 성지순례의 꿈, 내가 내 일생의 성지를 한번 밟아본다. 2번째로는 나도 기도의 산에 가서 엎드려 기도한다. 하나님은 나는 안 부르겠어요. 하나님은 나는 기도하기를 원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중에 몇 번의 감동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은 사탄이 기도하라고 감동하겠어요? 하나님 내 형편 아시잖아요. 모르고 감동하시겠어요? 이번에 올라온 25명 중에 시간이 널널하고 모든 여건이 구비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다 어려웠지만은 이번에 내가 가야 된다고 결단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을 때 모든 생활의 모든 여건을 바꿀 수 있는 은혜가 왔고, 그리고 거기 오게 되었다고 그랬어요. 올 수 있는 형편에서 오는 게 아니야. 믿음 내놓으면 하나님이 그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기도의 자리에 함께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2월달 천사론의 주제를 가진 달로 오늘 성찬과 더불어 천사의 방문에 귀한 첫 번째 메시지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이 보낸 천사의 영, 예수님, 이런 신령한 교제의 주일이라면 다음 주일은 우리 전교인이 한마음으로 단합하여 구원받은 순복음의 믿음의 가족들이 같이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겹쳐서 주시는 귀한 은혜를 주셨는데,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천사의 방문을 받은 사람들, 성경에 나온 자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서론적으로 하나님은 오늘날도 천사를 보내서 일한다는 거예요. 천사의 활동은 구약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도 신약의 사람이고, 사도행전 10장에도 고넬료의 가정에 천사가 나타나는, 그리고 욥바에 있는 베드로에게도 천사가 나타나는 역사가 있죠.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천사를 움직이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다. 히브리서 1장 7절에 하나님은 천사를 바람처럼 불꽃처럼 그렇게 사용하고 계시다. 그리고 그 천사들은 어떤 등급에 있는 사람들이냐면 히브리서 1장 14절에 구원받은 우리 상속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섬기는 영이 천사다. 그러므로 천사는 숭배 대상이 아니고, 우리가 천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까 우리가 존중해야 되지만은 우리가 그 천사에게 절하고 우리가 천사를 숭배해서는 안 된다. 그래, 어느 교회에서는 천사 숭배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성경적이지 않다. 그러나 천사의 활동을 무시하지 마라. 하나님이 보낸 천사잖아. 오늘 여기 성경에도 그 천사가 옥중에 나타내며 영광이 빛났다 그랬어요. 여러분, 영광의 하나님 만난 모세가 얼굴이 빛나서 사람이 쳐다볼 수 없는 것처럼 영광의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천사가 오면 내 삶의 영역에 영광이 가득 채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번에 기도원 순례 투어를 한 다른 교회 권사님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은 40 중반에 19살의 아들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정신이 나갔습니다. 살 마음이 없습니다.
너무나 힘든 가운데 곡기를 끊고 있는데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이 야, 이 알약을 좀 먹어라. 그래서 그걸 먹었더니 원기가 회복되는, 이제 분노도 잠이 안 오는, 피곤해도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불면의 밤을 계속 하는데 천사의 방문을 받습니다. 그리고 위로해주고 그의 위로를 받으면서 잠을 자는데 얼마나 깊이 잤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회복해서 깨워주시는, 그렇게 자려고 해도 잠이 안 오던, 자꾸만 죽은 자식이 생각이 나서 견딜 수 없어서 자살하려고 할 때 천사가 나타나서 자살을 막아주기도 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천사를 그냥 보내지 않고 어떤 천사가 왔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구나. 왜? 천사는 자기 맘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 천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마리아를 방문한 가브리엘 천사,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0절 말씀해 보니까 오늘 성경에 26절, 여섯째 딸, 저 여섯째 딸은 언제냐면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뵌 지 여섯째 딸에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27절 보니까 마리아에게 찾아왔어요. 그 마리아에게 찾아왔을 때 28절에 보니까 천사가 그에게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그런 말을 들을 때 29절에 보니까 도대체 어리벙벙해 갖고 이 천사의 방문을 뭐 이렇게 수시로 받는 것도 아니고 지금 마리아도 처음으로 받는데 이게 생시냐 꿈이냐 이제 이런 상황이죠. 이 인사를 어떻게 내가 받아들일까? 그런 가운데 30절에도 마리아에게 무서워하지 말라고,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왔었는데 그 마음을 달래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요. 지금 그럼 마리아에게 방문한 가브리엘 천사는 하나님의 그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란 말이죠. 대통령에게 수석 대변인과 같은 것이죠. 그게 대변인 천사단 말이야. 대변인 천사. 그러니까 가브리엘이 나타나면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풀어져서 우리에게 알려지는 거야. 오늘 마리아에게 어떤 소식이 전달되기 위해서 가브리엘 천사, 그 대변인 중에서도 뭐 부대변인들도 있고 있는데 가브리엘은 천사장이거든요. 천사장이 직접 와서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니까 굉장히 중요한 소식이에요. 그게 뭐냐면 구주 예수, 메시아가 이 땅에 오리라, 이 소식을 전해준 거예요. 하나님이 이 소식을 왜 이렇게 무명하고 연약한 여자인 나에게 전하시옵나이까? 오늘날 이 메시아가 태어나는데 하나님이 너를 사용하려고 한다. 마리아는 감당할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 구약에 예언된 그 예언이 이제 이루어질 때가 됐도다라는 말도 놀라운 소식인데, 그것이 너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소리는 더 놀라운 소식. 내가 배우기를 많이 배웠냐? 내가 제사장이냐? 내가 선지자냐? 아무것도 아닌 시골의 나사렛 지역에 있는 한 처녀인데, 거기다가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아이를 하냐? 너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받아들여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리라. 어떻게 이루시려고 그래요? 성령으로 잉태케 하리라. 네가 남자를 몰라도 괜찮아.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잉태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너는 받아들여라. 그러면서
이 천사가 오면서 여자야, 네가 은혜를 입었느니라. 은혜를 가지고 온 거야. 다른 사람이 받은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잉태하는 은혜를 입었으니 이건 다른 사람이 받은 은혜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이 여자가 받은 거야. 천사는 그냥 오지 않아. 은혜를 가지고 온 거야.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네 방법으로, 네 능력으로 하나님의 이 계획과 이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테니까 너는 순종만 하라. 순종만 하라. 부족한데, 아니 그래 좀 더 뛰어난 사람한테 가시지 왜 나한테 와하고 이거를. 여러분이, 하나님이 오늘 마리아에게 너는 아들을 낳는 직분을 받았느니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건데, 여러분이 어떤 직분을 받을 때, 아니 나는 부족한데 왜 날 자꾸만 세우려고 그러냐. 순종해라. 네가 그걸 감당하냐? 내가 감당한다. 너는 순종만 해. 그래서 내가 너를 통해서 내 일을 이루도록 해라. 이 여자가 이제 받아들입니다. 주의 계집 정연이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리라.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자기가 순종하고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로 했으니까 만사 형통해야 되는데 어려움부터 왔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들을 여러분이 경험을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어려움 없이 해결되는 게 아니라 어려움도 온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여기서 무너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일을 맡았는데 어려우냐? 어려우니까 나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 여자에게 첫 번째 어려움은 정혼한 남자 요셉으로부터 파혼 통고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집안에서는 부끄러운 딸이 되는 거예요. 동네에서는 돌 맞아 죽을 여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 왜 나는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야 되고, 가족들한테는 나는 인정받지 못하는 여자가 되냐. 그러나 순종할 때 그에게 나타난 천사가 요셉에게도 나타나서 그 문제 풀어버리고, 그러면서 이 순종하는 이 여자의 모든 과정에 하나님이 돕는 천사의 역사가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말씀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직분을 수행하는 과정 속에서 어려움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날 여러분에게 천사가 와서 하나님의 어떤 계획을 말씀할 때 23년도에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순종하고 살아서 23년도에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심으로 늘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베드로 사도에게 방문한 천사. 이 천사는 어떤 천사냐? 천군 천사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원수들에 의하여 지금 사역을 감당 못하고 옥중에 갇혔어요. 옥중에 갇혔을 뿐 아니라 오늘 여기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6절 말씀에 보니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내일이면 이제 사도 베드로는 죽어요. 예루살렘에는 두 기동의 지도자가 있었는데, 하나는 주의 동생 야고보, 하나는 사도 베드로. 그런데 주의 동생 야고보 벌써 순교당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도 베드로까지 옥에 가두고 내일이면 죽이려고 하는 이때, 그는 지금 묶였고, 그리고 그를 묶고 있는 그 옥문에 들어가면 많은 문을 거쳐서 들어갈 때로 닫혀 있는 거기에 군사들이 지키고 있잖아요.
이 군사들을 돌파해서 베드로를 끄집어내려고 할 때 천군 하늘의 군사가 파송되는 역사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는 가브리엘 천사가 아니라 미가엘 천군장이 보낸 천군이 온 거야. 여러분이 23년도에 삶의 싸움에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면요, 그걸 돌파할 수 있는 천군을 보내신다. 하나님의 계획이 필요할 때는 계획을 알려주는 가브리엘 천사장이 온다. 그래서 그가 왔어요. 그가 와보니까 지금 베드로가 지금 갇혀 있잖아요. 그 천사가 어떻게 움직여서 왔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5절에 베드로 사도가 옥에 갇혔고 내일이면 죽는데 관공서에 가서 여러 가지 부탁을 해도 못 빼. 변호사를 사도 베드로 죄는 더 이상 빼놓을 수가 없대. 내일이면 죽는다는 거예요. 사람 방법으로 안 될 때 교회가 모여서 기도하더라. 하나님, 변호사도 못한대요. 관청에 있는 사람한테 사람을 보냈는데도 못한대요.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근데 베드로 사도 죽으면 안 돼요. 베드로 사도 죽으면 안 돼요.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천사를 움직이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천사를 움직인다. 그리고 온 거예요. 근데 많은 천사 필요 없어요. 2천사만 오면 돼. 마스터키 가진 천사하고 마치제 가진 천사. 그래갖고 그 병사들, 로마 군인은요, 인물을 보다가 졸고 자면 죽어요. 사형이에요, 사형. 로마 군인법이 굉장히 엄합니다. 그런데 그냥 오늘따라 왜 이 졸리냐, 다 재워버려. 그리고 마스터 키를 가지고 있는 그 천사가 딱딱 따니까 쇠사슬도 풀리고 옥문도 열리고, 그냥 사람의 방법으로는요 이렇게 쉽게 나올 수가 없어. 근데 하나님은 척척척척척척척 해버린. 사람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꼬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합니다. 그래서 바깥에서 따고 들어갔어요? 안에서 따고 나왔어요? 안에서 따고 나왔지. 놀랍잖아요. 아니, 베드로를 건지려면 바깥에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안에서부터 열고 나와.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내리면 죽어. 그러면 지도자가 없는 이 교회에 큰 문제가 생겨. 성도들은 안타까워서 기도하는데 지도자라는 베드로는 잠을 자고 있더라. 여러분, 교회에 큰 일이 생겼는데 지도자라는 사람이 잠을 자고 있는 거야. 다른 성도들은 우리 지도자 살려주세요, 담임 목사님 살려주세요. 그래서 천사가 옆구리를 발로 탁 차니까 깼어. 지금 자기의 삶의 위기가 왔는데도 기도에 잠을 자는 자여, 너는 어찌 미냐? 요나에 타고 있는 배가 뒤집어지려고 했는데 뱀이 창에 자고 있는 요나야, 너는 어찌 미냐? 다 같이 힘을 합해서 기도를 해야 되지 않냐? 천사가 오니까 잠자던 사람이 깨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새벽에 절대로 안 깨는 사람이 새벽에 깼어. 아유, 더 자야 되는데 왜 새벽에 왜 뜬금없이 깼대? 왜 깼어요? 너도 오늘 새벽 기도 가라. 왜 깼냐고. 깰 이유가 없는데 깼잖아. 근데 더 자려고 애를 써. 왜냐하면 영적인 역사를 모르니까 그래요. 그러면 잠자는 나한테 아무 문제가 안 생기면 자도록 그냥 놔둬. 그런데 내일이면 너 죽어. 근데 너 어떻게 자냐? 그래, 하나님이 깨우는 거예요. 내가 내일 일을 모르잖아. 그래, 성령님이 깨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오면 자다가도 깨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가 깼어요. 깨갖고 이제 풀어주는 대로 나왔는데,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천사가 하나하나 다 하면서 너 나 따라와, 따라가니까 다 열리잖아. 천사를 따라서 가니까 다 열리는데, 9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게 생신지 환상인지 아직도 헷갈려. 영적인 역사를 처음 경험하는 사람은요, 영적인 거 이거 정리가 안 됩니다.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사모하던 성령을 받았어. 성령을 받을 때 우리 어머니는 방언의 은사를 구했어요. 방언의 은사를 그렇게 받고 싶어서 하다가 받았는데 예언의 은사가 같이 왔어요. 예언의 은사가 오니까 보면 막 보여. 막 마음도 보이고 그 사람에 대해서 막 보여. 교회를 보면 막 교회 상황이 보이고, 막 어떤 때 천사가 보이고 어떤 때는 귀신이 보이고 막 보이니까 이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갑자기 막 너무나 센 은혜가 와갖고, 그래서 막 실수도 하고 막 그래서 믿었다가 보니까 나중에 그게 이제 귀신의 말인 줄 모르고 하나님의 말인 줄 알고, 또 자기 생각인지 하나님의 생각인지 이게 헷갈려. 그래서 주님, 나는 미련하고 부족하니까 주님이 말씀할 때는 주님의 말이니라 그렇게 좀 해주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다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영적인 일을 여러 번 겪어하다 보니까 요건 마귀의 역사구나, 요건 하나님의 역사구나, 이렇게 이제 알게 되는 거야. 알게 되는데, 하나님은 축복을 하시더라도 진실하시고, 그리고 칭찬을 하시더라도 진실하시고, 그래서 네가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걸 내가 다 보았노라. 네가 교회를 사랑하고 목자를 사랑해서 네가 잘 섬기는 걸 내가 안다. 어찌 내가 너를 축복하지 않으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냥 괜히 들으면 눈물이 나고 그래. 근데 원수마귀는요, 칭찬을 하든지 뭐 이렇게 하더라도 꼭 이론짜리 비행기를 태워. 이 교회에서 너 같은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라. 네가 최고다. 딴 사람은 몰라도 내가 너한테는 막 엄청난 축복을 주리라. 팍 띄워놓고 팍 나가 떨어지게 만들어. 그러니까 귀신이 하는 소리가 어떤 소리인지, 하나님이 하는 소리가 어떤지 영적 경험을 해봐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성경에 맞는 영적 역사를 분별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사람이 풀 수 없는 것도 순식간에 풀어버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 그런 역사.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천사가 10절에 보니까 곧 떠나니라. 천사가 오니까 묶였던 게 풀리고 어두웠던 데가 영광의 광채가 임하고, 이제 죽을 뻔한 사람이 이제 사는 역사가 일어나고, 이런 역사가 있는데, 천사는 또 떠날 수도 있다는 거야. 올 수도 있고 떠날 수도 있고. 그러면 여기에 옥중에 천사가 왜 왔냐? 기도하니까 왔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장소에 천사가 방문할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이 누구를 위해 기도하냐? 자녀를 위해 기도한다. 자녀에게 천사 보내주고, 남편을 위해 기도한다. 남편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 기도한다. 교회에 천사가 오는 거야. 그리고 천사가 왜 떠나냐? 자기가 여기 왜 왔냐면, 베드로 살려주세요. 그 기도 소리 듣고 하나님으로부터 베드로를 살려라 하고 하나님의 명령 받고 왔으니까, 베드로를 이제 옥에서 건져서 살렸잖아. 살렸으니까 사명 끝나니까 간 거야. 여러분 기억하세요. 기도가 자꾸만 사라지면요,
천사의 활동이 사라져서 천사가 기도하는 교회로 가요. 기도하는 교회. 왜? 아니 이 교회는 뭐 천사를 움직일 줄을 모르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위해서 일하는 데는 그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능력의 천사를 보내는 거예요. 능력의 천사. 자, 왜? 하나님이 일을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나도 묶이고 이렇게 맨날 생활에 묶여서 살지 않게 해주세요. 나도 하나님의 일할 수 있도록 풀어주세요. 아니, 묶여서 사는데, 묶여서 있는데 내가 어떻게 주의 일해? 그 사람은 계속 묶입니다. 근데 묶였는데 하나님 나 풀어주세요. 나 하나님 일해야 돼요. 하나님 일 풀어주러 옵니다. 아니 네가 나보고 풀어달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제 풀려서 하나님이 일하는 거예요. 평생 생활에 묶여갖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일 못한 사람이 수두룩해. 왜? 천사를 움직일 줄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사명 감당 안 하면 그 교회에 보낸 천사가 사명 감당하려고 교회로 간다. 자꾸만 하나님 일하려는 교회는 자꾸만 천사가 증강돼서 그 교회는 자꾸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을 하고, 이것도 하기 싫고 저것도 하기 싫고 그냥 어떡하든지 개기고 놀자. 그 교회에 잠자는 천사만 오겠어요. 여러분이 기억하세요. 이 컵에도 물과 공기가 있어요. 물로 가득 차면 공기 하나도 없어요. 물이 비어지면 공기가 채워져요. 영적 공백이라는 거 아세요? 영적으로 공백이 되면 마귀의 영으로 채워져요. 절대로 공백으로 그냥 놔두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으로 채우면 마귀의 영은 밀려나가는 거예요. 영적 공백은 있을 수 없다. 그러므로 빈집으로 소재되어 있더니 악한 귀신이 7이나 더 들어와서 거기를 채우는 역사가 일어났잖아. 아니 소재해놓고 주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야지. 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3월 달에 대신방이 있어요. 대신방이 있는데 대신방에 주님이 오셔서 보이는 천사로 주의 종이 간단 말이죠. 그러면 묶인 자는 풀어주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길을 열어야 될 사람은 열어주고, 병든 사람이 있으면 병 고쳐. 그래 거기 가서 이 교회는, 이 가정은 예배가 열렸냐? 예배의 문이 열린 집이 있고요. 예배 드리러 갔는데 예배가 안 돼. 기도가 안 나와. 어떤 집안에는요, 이 집에 줄 말씀이 안 떨어져. 말씀이 복인데 하나님이 이 집에 줘야 될 말씀을 안 주시네.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어느 집에 가서는 회개 찬송 나오고, 어느 집에 가서는 축복 찬송 나오고, 어느 집에 가서는 충성하라는 찬송 나오고, 그 집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들이에요. 오늘 천사가 옥중에 방문하니 풀리는 역사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우리는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고 기도 더해서 천사가 증강되는 교회와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베데스다 연못에 방문한 나파엘 천사, 요한복음 5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5장 2절에서 4절 말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절은 제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2절부터 4절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러라. 아멘. 이 베데스다 연못은 일반 연못이에요. 평소에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 그런데 천사가 와서 이 베데스다 연못을 동하게 움직이게 하면, 그때 천사가 그 물을 움직이게 할 때 들어가면 누구든지 어떤 병이든지 낫게 됨이러라.
그런 놀라운 역사. 그러면 이 베데스다 연못에 와서 치유의 연못이 되도록 동하게 하는 천사, 라파엘 천사.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주님 나를 치료하셨네. 여호와 라파, 라파,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인데,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치유 사역을 하려고 할 때 라파엘 천사를 보낸다. 그래서 이 라파엘 천사는 하늘의 병원장 천사야. 병원장. 그러니까 그 밑에 의사들도 많아. 그래서 어떤 때는 내과는 내과 의사가 하게 하고 외과는 외과, 그렇게 다 여러 분야대로 그렇게 일하게 하는데, 여기 치유천사가 여기 나타났단 말이에요. 치유천사.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병들은 성도들이에요. 여기 38년 된 병자가 하나님의 천사의 동함을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아니 백약이 무효고 병원에 왔다 갔다 해도 안 고쳐. 그러면 그냥 병 가지고 살아. 주님은 주님의 방법으로 치유하시는 놀라운 역사, 어떤 병이든지 누구든지 병을 낫게 되밀어라, 이런 역사가 베데스다 연못에서 일어났어요. 어떤 믿음의 사람이 병이 걸려서 장기간 병원에 누워 있어요. 언제 낫을 난지도 몰라. 근데 병원에서 계속 했는데, 그 있는 동안에 치료받으려고 있는 그 시간이 얼마나 고통 속에서 잠을 좀 자야 되는데, 고통 속에서 깊은 잠을 하면 잘 수 있냐. 그러면서 하루에도 몇 번씩 검사하느라고 피를 뽑아. 피를 넣어도 살란지 못 살란지도 모르는데 피를 계속해서 빼가니 사람 미치는 거예요. 그냥 빼갈 때 그냥 빼가, 찔러서 빼갈 거 아니에요. 온몸에 주사 짜고 있고, 이 핏줄을 못 찾아갖고 또 여기 찌르고 저기 찌르고, 그 자체가 고통. 근데 계속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의학적으로 다 해도 정말 의학으로 살아나고 병 고침 받은 사람도 많아요. 너무나 감사하죠. 근데 못 고친 사람도 수두룩해 한 거야. 수두룩해. 그러더니 이러더니 어느 날 이제 하루마다 이제 하루 한 번이나 두 번 왕진하잖아요. 이렇게 환자들에게 돌아보고 이렇게 탁탁 체킹하고, 그 주치의하고 이제 이렇게 같이 따라오는 보조 의사 이런 사람이 떠오르는데, 이렇게 뭐 이 사람이 이제 누워 있는데 환자님이 대답도 안 해. 그런데 이렇게 보더니 이제 또 거기 또 보호자도 있고, 아이고,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한 거예요. 의사가 오늘 밤 못 넘기겠네. 그런데 기능이 다 죽었는데 기만 살아갖고 그 소리가 들려. 야, 대답할 힘도 없고 끔찍거릴 지nom인데 오늘 밤 몸 넘기겠네, 그 소리가 내 귀에 들려. 그럴 때 그 누워있는 사람이 얼마나 참담하겠어요. 딴 사람도 아니고 그래도 의학 전문의 의사가 오늘 밤 못 넘긴다는데, 나는 이제 죽는구나. 한편으로는 이 고통에서 벗어나서 좋은 것 같기도 하고, 한편에서는 이 나이에 죽으려고 그러니까 좀 억울하기도 하고 그러고 있는. 그런데 그날 밤에 예수님이 의사 가운을 입고 찾아온 거예요. 천사도 의사 가운을 입고. 그랬더니 주님이 이렇게 지시하니까 천사가 그 뱃속을 가르고 막 치료하셔. 그리고 꼬맸는데 그날 깊은 잠 속에 들어간 거예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안 죽었단 말이야. 근데 몸이 가뿐해. 마음도 아주 좋아. 낯선 것 같은데 뭐 그 자기가 의학적으로 진단한 것도 아니고. 근데 첫 번째
드는 것이 뭐냐면 배고파. 얼마나 배고픈지. 그래서 미음 좀 달라고, 밥 달라고 그랬더니 아니야, 아무것도 안 먹던 사람이 갑자기 밥 먹는 거야. 그래 미음 주면서 또 보호자는 우는 거야. 이제 죽으려고, 마지막 밥 먹으려고 저러는 거야. 조금 지나니까 또 달라고 그러고, 조금 지나니까. 그래서 살아나서 어떻게 치료했습니까? 의사는 절망인데, 아니 하룻밤 내에 주님은 어떻게 치료했습니까? 이 아픈 사람 아프지도 않게 어떻게 수술했습니까? 오늘 38년 된 병자는 천사의 물에 동안을 때 내가 먼저 들어가야지, 그러면 내 병이 나서리라는 소망을 가지고 살았는데, 아이고 그때마다 딴 사람이 먼저 들어갔네.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고 그러고 있는데, 천사의 동함을 따라서 치료는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이 사람 고쳐 38년 된 병자잖아. 여러분, 목사님 나 이거 10년 동안 발 못 썼어요. 그래서 못 썼어도 주님이 그날 걸어가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하지 마. 하나님의 역사하면 38년 동안 굳어졌던 다리도 그냥 일시에 그냥 멀쩡한 사람처럼 걸어간다. 이게 하나님의 성경에 써있는 하나님의 역사야.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어떤 천사의 방문을 받아야 될 사람입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금년에 나도 하나님의 천사 방문을 기대하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에게 필요한 천사가 누구냐 말이야. 어떤 사람은 재정적으로 말랐고 너무나 힘들어. 그런데 어느 날 천군 재정장관 천사가 찾아왔어. 그냥 그 찾아온 거야. 그래 물어본 거예요. 어떤 천사세요? 그랬더니 금빛이 막 나는데, 아니, 재정장관 천사라는 거야. 아 그러세요? 그것밖에 없어. 뭐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뭐하라 그런 말도 아니야. 하여튼 방문하고 갔어 그냥. 근데 그때부터 희한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생각지 않은 사람과 만나. 그 사람과 만나면서 사업 얘기가 나와. 사업 얘기가 나오면서 그 사람하고 그 사람이 나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업이 풀리고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각지 못한 사람을 만나리라, 생각지 못한 사업을 하리라. 그러면서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재정적으로 고생하다가, 그러니까 나는 지금 어떤 천사의 방문이 필요하냐고.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간구의 영의 천사가 와야 되죠. 지금 여러분에게 금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가브리엘 천사가 와야 되겠죠. 여러분이 뭔가 묶이고 막 맨날 나는 인생이 싸우는 거야. 그러면 군대 장관 천사가 와야 되죠. 여호수아가 이제 여리고성 전쟁을 앞에 두고 그 전날 밤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을 때에 그 앞에 큰 칼을 든 천사가 서 있으면, 나를 죽이러 왔냐 나를 위하러 왔냐? 나는 군대 장관 천사다. 너를 위하여 왔노라. 딱 기도의 자리에서 깨닫어. 아, 하나님이 벌써 천군을 풀어놨구나. 내일 여리고정 전쟁은 승리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적 사인이 확 왔잖아. 벌써 하나님이 너를 돕기 위해서 천사를 풀어놨잖아. 금년에 여러분에게 필요한 천사를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파송을 받아서 천사의 도움 받아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